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고 그 내용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본문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 번역이고요. 제가 새번역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이제 새번역 본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코린토스에 도착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편지 2개가 우리 신약 성경에 실려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후서에 또 언급됩니다만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격정적으로 보낸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만 남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가 보다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일대기를 추적해 보면 학자들은 대체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여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두고서 12절부터 17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여기 이 단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계략을 세워서 바울 일행을 이제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옷에 먼지를 떨므로써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까지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더 아주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서 바울과 바울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이 계략이 의미하는 바를 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갈리오로 대표되는 아가야 주 총독이지요. 이 총독이 로마의 재판정에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주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이제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계략을 세운 겁니다. 바울 일행을 공격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였지요. 18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했다 하고 개역 한글판은 번역했고, 이제 새 번역은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했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수용하는 반응이 나왔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단적인 걸 가르쳐 가지고 심지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고 회당 바로 옆에 모이면서 사람들을 다 빼내가는 일들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생겼던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서 드디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회당 옆에 그 사람의 집이 있었고 회당장 중 한 사람인 그리스보가 그 온 식구들과 함께 이제 이 말하자면은 신약의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아주 바로 옆에서 느끼는 것들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회당 안에서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과 관련된 논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먹혀드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밀리는 양상이 항상 생기지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다 이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하고 논증하는 바울의 이 변증의 힘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이 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할 때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신약의 교회로 참여하게 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실제적인 방법도 이전에 나와 있었죠. 그냥 유대인의 회당의 구성원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전에 사도행전 본문 보면 우리로 치면 뒷골목 불량배들 불러다가 저 손 좀 봐줘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시대로 치면은요 용역 불러다가 바울 일행 잡아가지고서 저 재판정에 끌고 가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시도가 안 됐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그 집에 묵게 만든 그 사람들, 그 야손의 형제들 데려다가 이제 법정에 세우는 일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하면 아예 제거시켜 버리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은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줍니다. 북쪽에 주고 행정 단위로 치면 남쪽은 아가야 줍니다. 아가야 주는 원로원의 관할에 속해 있으면서 이 프로콘술이라고 불리는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유대인의 회당의 종교적인 문제면 계속 성경 해석 가지고서 논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마의 법의 힘을 빌려서 재판정에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영내에 발붙일 수 없게 쫓아내 버려야 돼요.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려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18장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어떤 번역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되었을 때에,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아마도 갈리오가 이 아가야 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 프로콘술이 바뀌게 되는 딱 그 시기를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주 총독이 되었을 때에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무슨 종신직이 아니거든요. 1년에서 2년 정도 와가지고 다스립니다. 주로 봄에 말하자면 일을 시작했다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이제 그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인데요. 그 본명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양아버지 그 갈리오에게 입양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이나 외국 사람들 보면은 주니어 붙어 있는 경우 보지요. 시니어 있고 이름이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자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2세, 3세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2세가 되고 그 또 손자를 낳아서 똑같은 이름을 붙이면 3세 이렇게 이제 붙이듯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맥이 붙은 이름 맥도날드 그러면은 이제 도널드 아들이란 의미도 있고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입양되어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고 인기가 있으며 당대 유명한 철학자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관할 구역에 프로콘술로 온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력한 사람인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역은 그 의미가 있어요. 학문이라든가 상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51년 또는 52년에 이 아가야주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고린도에 옵니다. 이 51년 또는 52년이 딱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시기입니다. 아마 당시 바울의 나이를 예상해 보면 50 안짝 됩니다. 40대 완전히 50 되기 직전의 상황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총독이 바뀔 때니까, 게다가 총독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재판관이 돼서 바울의 이 범법자라는 거, 로마 제국 아래서 있을 수 없는 범법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이제 못 옵니다.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진짜 형벌을 내려가지고서 여기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추종하는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법과 제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빌려다가 이제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계략은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로는 유대인들이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인데 집행할 수 없어요. 왜요? 로마 제국 아래서 그 신민의 목숨은 황제의 것이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인 범죄자라는 사실을 걸어야 되는데 가장 흉악한 범죄자,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흉악한 범죄, 반역죄. 반역죄.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그런다. 우리는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 명절에 특별 사면해 준다고 하면 당신 가이사의 친구, 충신 아니다. 그래서 당신도 반역에 가담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관계없다.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내어버려 줍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이 복음을 배척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인 권력을 빌어다가 말 그대로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략은 사실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데 이것이 신앙상의 문제가 아니라 힘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문제라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역사상 중세의 십자군 운동 같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명분으로 이제 정당화 시킨 다음에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제 이민족 용병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잔악한 일들을 펼친단 말이에요. 현대 시대의 십자군과 같은 운동 하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상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진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하는 유혹이 얼마나 세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열심으로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야트막한 언덕배기가 있고 개방돼서 공개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식대로 치면은 무슨 법원의 건물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보면은 그 박석이라고 된 데가 이제 그런 겁니다. 큰 돌 같은 게 놓여 있고,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재판장 같은 자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독, 아가야주 총독인 갈리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이 저 바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명분을 걸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요. 이게 이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역이 좀 잘 나타내 주니까 그걸로 읽어보죠.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목이에요. 자, 이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이 범법자를 놔둘 수 없습니다. 라고 교묘하게 섞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순에서 강조된 게 뭐냐, 법을 어겼습니다 하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모세의 율법인지 로마의 법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갈리오가 볼 때 무엇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뭘로 옵니까? 제국의 군사력과 법입니다. 로마가 인류 역사에 남긴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자랑하는 법에 대하여, 황제의 통치에 대하여 범법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긴다 하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는 것이 왜 제목이 될까?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신국론 읽을 때 아주 지겨울 정도로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 로마로 가면 또 바뀝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는 오죽하면 어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다신론 사회인데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래서 신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황제가 존엄한 자로서 자기의 군사력과 통치와 법으로 가져다 주지만, 이게 가능한 근거가 뭐냐? 로마의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신화의 이야기가 다 깔려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 다 신화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앙은 로마가 공인하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섬기는 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유대인들은 민족 가운데 하도 독특해서 어쩌다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 유대인들의 신을 섬기는 일, 종교 문제에 잘못 개입하면 정치 군사적으로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야훼가 로마의 신들로 편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독특한 예식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회당 가운데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개종하라고 로마인들을 전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범죄가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모여서 자기네 예배 드리는 것은 너네 종교의 일이니까 우리가 간섭하지 않으마 자율성을 주겠다. 인정해준다. 그럴 권리 너희 보장해준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이 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그건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바울이 항상 선교 전략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물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저 신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게 복음의 우선적인 전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게 지금 완전 모략이지요. 없는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범죄자로 엮어내는 게 요즘 말하면 셋업 범죄입니다. 셋업 범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바뀌고 있지만 바울 일행을 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신앙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힘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했던 방식, 복음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안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귀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왜곡된 열심을 어떻게 부추겨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지요. 자, 로마 법정, 아가야주 총독이 재판장이 되는 로마 법정에 서는 겁니다. 법정에 서서 만약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 죄목이 타당하다 하고 재판장 갈리오가 인정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단순히 아가야주 안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사역이 아주 좀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법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가야주 안에서 이 관할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원로원의 관할에 있으면서 총독이 와서 지금 재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영토 아래서 이 재판은 통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효력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사회 정치적으로 로마를 거슬려서 범죄로 인정받는 일이 된다고요. 복음 전파 못합니다. 완전히 원천 차단되게 돼요. 유대인들은 사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로마법의 판단이 복음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되지요?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역자가 아니고 반역 세력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로서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오면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당대에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변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밤에 보고서 그 지역으로 건너간 그 일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유럽의 복음을 전파시킵니다. 서방 기독교가 전 세계의 기독교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불법적이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추방당합니다. 그거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다가 그 인정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선교사들 한국 입국했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시리아 같은 데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세계 곳곳에 그런 나라들 많아요. 미얀마에 갔더니 로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필리핀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그래도 필리핀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느냐, 우리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사정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했어요. 사람들이 인터넷 자유롭게 사용 못하게 만듭니다. 함부로 모여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양곤에는요, 오토바이 타고 그 교통수단으로 이용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요? 게릴라전 하니까. SNS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고 세계 곳곳에 그 소식을 보여주잖아요. 모이면 반정부 투쟁하잖아요. 못 모이게 만들고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 로마가 제국을 가지고서 힘으로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을 천하라고 부를 정도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상황이었겠는가를 떠올려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자기들이 범죄자로 인정받는 그 순간 로마 법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복음 사역은 현저히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쉽게 생각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법과 제도가 막아버리면 추방당하고 쫓겨납니다.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도망 다녀왔다고 말할 정도의 이 경로를 거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험대에 지금 법대에 올라가서 이 일이 판단받을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14절에 보면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어쩌면 바울은 상당히 초조하거나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송사에 대하여 재판관인 갈리오 총독이 아주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변호하려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송사를 제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들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바울이 막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딱 멈추게 하고서 일정한 이제 이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지요.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원로원이 관할하고 있는 아가야 주의 총독으로 프로콘술로 나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나는 여기서 법을 따라 질서가 유지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법을 어겼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두 가지 죄목을 제시했어.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이 민사상의 범죄인지 형사상의 범죄인지, 즉 로마 법정에서 다스려야 할 그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범죄라고 여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교의 특심인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인 분쟁인지 내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각하시킬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다룰 필요가 없고 다룰 수 없는 사안이면 나는 안 다뤄야 마땅합니다 하고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을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정치적인 반역을 위한 소요와 선동을 앞장선 것이 아닐 것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소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파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당신네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다툼 아니요. 로마 법정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준 것 아니요. 그게 여러분의 종교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요. 그러니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지금 법이라고 와서 나한테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법이 당신네 종교의 법, 율법과 관련된 것인지 로마의 법과 관련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관계 파악해야 돼요. 근데 로마법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소. 이 언어와 명칭, 여러분의 율법이면 아마도 메시아나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명칭과 관련된 것들일 수도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갈리오는. 왜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났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왜 추방당했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안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당신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어쩌고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끄럽게 돼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인지 종교적인 사안인지 나는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어.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은 언어나 명칭, 특별히 여러분의 율법, 종교적인 사안이면 이 로마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내 손을 빌어서 저 사람 처리하려고 한다 하는 것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내 관할이 아니다. 로마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하나는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판결을 잘 내려가지고서 바울이 공경에서 벗어났다.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갈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 어떤 이들은 되게 의아해하고 퉁명스럽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예전 번역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시고거든요. 이 아래란 말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을 때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티우스 필라토스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가 직파한 군정총독이에요. 여긴 군정총독은 아닙니다. 원로원의 이 민정총독인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이 특별히 이 반역을 다스려야 될 책임 때문에 이 빌라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황제의 특사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상의 인물로 관할하고 있지만 이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재판을 내렸다는 사실은 결국은 로마 법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자율성을 주고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유대교 안에서 생겨난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의 문제로 다루고 이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럼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해석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냐 하는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 교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안디옥에서 불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교회로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의 민회, 에클레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국가로서의 이 기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국가와 다른 형태의 통치 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종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법에서 지금 인정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국가와 분리 이해보다도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갈리오가 여러 가지 걸 판단해서 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로마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문제는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 자체는 법이 그것을 그 자유를 박탈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자율적인 영역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기존의 유대교는 항상 무슨 위협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추종자들이 회당에 와서 자기 사람들 빼간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 더 핍박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로마 제국 아래, 이 제국 아래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여기 지금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 마치 법이나 정치나 문화나 로마의 신들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앙과 종교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이 씨가 뿌려지고 점점 자라고 어느 순간 로마의 제국 전체의 종교로 기독교가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주 총독이 이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건 하나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로 말미암아 역사상 중요한 가능성이 생기고 실제로 주님이 그 문을 열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서방 기독교가 서고 서방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습니다. 로마법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략을 계속 써서 무언가 시위를 벌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로마의 법이 관여하지 않게 되면, 종교의 사안으로만 놓게 되면 사실은 자기들이 열세라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회당장이 거기로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갑자기 나와요. 그들은, 여기는 아마 소송을 제기한 유대인들일 텐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뜬금없는 얘기죠. 아니 뭔 회당장 소스데네를 갖다가 때리고 자빠졌다냐, 이게 뭔 소리냐,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말할 텐데,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사람과 거기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하다면 아마도 이 회당장 소스데네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일행을 향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가 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범법자인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뻥 뚫려 있는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에 밀폐된 건물이 아니에요, 재판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갈리오가 재판이 종료되고 자기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 소스데네 보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냅다 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 일이 정치적인 서유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데네를 때림으로써 사실은 상징적으로 뭘 보여줘요? 소스데네처럼, 저 바울 일행처럼, 또는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저 세력으로 넘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우리 가만 봐주지 않는다. 종교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소스데네를 붙들어 재판장 앞에서 때림으로써 시위하기도 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갈리오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빌라도 같이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겠는데. 빌라도는 특히 더 그랬죠. 왜요? 그 유대인들의 땅에 직파해가지고 그 사람들 평안히 다스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 일어나지 않게 그거 잘 진압하라고 보낸 사람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소요에 더 민감했던 거예요. 갈리오는 여기 빠져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신감이나 여유로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유대인들의 계략인 걸 간파를 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소요나 밀란으로 번져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했어요. 또 반대로 아마 고린도 안에서 유대인들은 소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여하튼 이 일에 있어서 계속되는 계략을 그들이, 갈리오가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 무력 진압의 방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싸움이 되었어야 해요. 성경 해석에 대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그 가말리엘, 그 당대의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존경받는 선생 가말리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발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특별히 5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일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은 명백히 악하다고 이미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 정당화돼 버려요. 이게 이제 그 맹신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가장 열심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야말로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재료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계속 판단해야 돼요. 오히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던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대로 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게 되는 무서운 일을 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디디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회당장과 온 가족까지 믿을 정도로 열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무엇을 여기 기록해 두었습니까? 9절부터 11절에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환상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그만큼 이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력이 크게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의 대적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찾아가야 되고 혼내고 그 얼으면서 돌봐야 됐던 교회라고요. 그러니 바울에게 이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가장 분명하게 어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까? 갈리오의 재판정에서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위기가 있을 때 매 순간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복음 사역이 로마 제국에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 펼쳐져 나갈 수 있게끔 딱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행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건너오게 하는 일, 갈리오의 재판정에서 이것이 종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로마법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게 한 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뿌려지고 바울이 수고한 그 수고를 주님이 쓰셔서 수많은 사람이 이 말썽 천지인 고린도 안에서 교회마저도 그 온갖 문제로 심란한 이곳 대적들로 가득한 이곳에서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실패치 않고 열매를 거두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서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가 해외 바울의 이 선교지를 따라서 이 여행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그 방송국하고 같이 다니는 걸 봤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말썽꾸러기잖아요. 바울의 근심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벽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초대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감독자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쭉 벽면에 있습니다. 벽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도가 목회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목회했던 교회도 사라진 데 많아요. 에베소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 골칫덩어리였던 교회가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가 유지되었던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약하고 온갖 문제투성이일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남겨둔 많은 이들이 있고 신신한 이들은 불러서 교회로 유지시킬 수도 있어요. 뛰어난 선생이 나왔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교회도 2대 3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법과 제도와 군사력으로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열매 맺는데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줍니다. 지방 소멸합니다. 교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신실한 목사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지역의 교회들은 수가 줄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합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신실하게 열매를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결실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하시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로마의 법과 제도와 군사력이 유대인들의 계략과 마귀의 그 악한 꾀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 공무원들과 제도와 여러 일들을 주님이 친히 쓰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게 만드시는 능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적인 제약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어려움들 놓고서 주님 앞에 토로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패하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이 실패치 않을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저희에게 믿음을 내려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